2주 만에 보죠. 맞죠? 우리 지난주에 사모님 메시지 드니까 어땠어요? 전도사님보다 짧았어요? 아니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사모님이 메시지 해달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와 계시죠? 왜 대답이 없어? 찬준이 선이 뒤에 누가 와 계시죠? 우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러시아에서 해외 사명자들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자, 뒤에 보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잘 오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우리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리더스훈련 WRC 또 집중훈련 받고 돌아가요. 또 오늘 같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37 나라 복음화할 때 함께 세계 복음화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얼굴을 잘 익혀두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냥 한국어로 인사하면 돼요. 알겠죠? 이분들도 한국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인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 주보에 뭐라 돼 있어요? 정확한 양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의 맘대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무엇인가 배우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오늘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잡혀갔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들에게 넘기니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성전 그릇들을 보물창고에 줬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이 우상 신전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막 빼앗기고 우리 성전에 있던 귀중한 물건들은 막 우상 신전의 창고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먼저 뭐 불평불만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뭘 했냐?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놓쳐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거를 다니엘이 발견해. 그래서 정확한 언약. 어떤 언약을 잡았냐? 다니엘이 포로로 오기 전에 선지자가 2명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랑 예레미야 선지자랑. 그 언약을 딱 잡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또 우상 숭배한 음식, 이때 당시 왕궁에 나오는 음식은 다 왕이 또는 왕궁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음식 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야채만 먹겠다. 왜냐하면 고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성전에서 고기가 나오잖아요. 맞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도 막 고기가 나오는데 다 우상 신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남은 고기. 그 바벨론에서도 왕국에서 다 고기들이 뭐냐?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혀. 우상 숭배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니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 온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이란 말은 그 나라에 무당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인데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그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어요. 왜? 다니엘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언약 안 잡고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잖아, 맞지? 불신자는 열심히 노력해야 공부를 해서 겨우 먹고 살고 성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구하고 불신자처럼 따라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에 세워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우리 작년 WRC 1, 2, 3강이 뭐였죠? 미래 살릴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를 세워라였죠. 올해 WRC 주제가 렘넌트 망대 25시. 왜 자꾸 망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망대는 어디에 세울까요? 성 아주 중요한 데나 국경이나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알려야 될 때 세우겠죠. 여러분에게도 망대가 세워져요. 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망대,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뭐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어떻게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렘넌트 7명을 보니까 전부 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으로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복음은 빛이고 흑암을 이긴다 했는데 복음이 힘이었고 어른들의 실수로 렘넌트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렘넌트들이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누가 잘못했냐? 어른들이 복음 놓치고 우상 강대국 따라 세상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이스라엘에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맞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세계 복음화라고 언약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다 줬어요. 언약궤도 주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복음 안 전하고 이상한 율법, 전통, 사상, 또 세상 문화에 빠져드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세상 강대국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공부의 노예인 것 같다는 생각 든 적 없어요? 나는 왜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다니엘처럼 이런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왜?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였어요. 어느 만큼?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지의 모든 생물들,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타락이라고 해요. 정말 복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간 존재.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속였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가요?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서. 여러분, 지옥은 뭐가 없냐?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햇빛, 공기, 물. 여러분, 이
태양계에 이 은하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지금까지 발견되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대구가 조금 덥기는 하죠. 하지만 막 100도씩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저 별들에 가면 별 온도가 막 수천 도씩 올라가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달에 가면 영하 200도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근데 지옥은 그런 모든 일반적인 하나님 은혜까지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태어날 때는 다 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 회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회복하라고 뭘 주셨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고 우리가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도 문제가 계속하죠. 노예 포로서 꼭 되죠. 구원받은 어떻게 살아가냐?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요. 우리의 상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에요.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다 봤는데도 롯은 뭘 따라갔냐?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하고 풍부하고 아주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따라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버렸죠. 근데 지금도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 무지는 당연한 거예요. 왜? 원래부터 우리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영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왜 영적 무지가 찾아왔냐? 결국은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태였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알던 세대가 다 돌아가고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가치가 없게 보여.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멋있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게 엄청난 가치로 보이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별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구원받은 불신자 살아가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다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내 업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길 원해요?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가길 원하죠. 네. 그 업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가지길 원해요? 의사고시, 변호사고시, 고시 합격해서 전문직 되기를 원하죠. 왜? 요거 고생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도 고생을 오히려 더 하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복음 없이 세상 지식으로는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여기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영적인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 정신세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요. 깊은 호흡도 해보고요. 또 기운동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깊이 가져보기도 해요.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로 와도 종교 생활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청소하고 하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요. 왜? 영적 세계에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는 뭐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철종이란 임금이 있었어요. 철종 임금이 원래는 아빠가 유배를 당해서 강원도에서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으로 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완전 무식꾼. 공부가 하나도 안 됐어요. 물론 기록에 보면 그래도 왕족이라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하는데 원래부터 왕자로 자라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열 몇 살에 어느 날 왕이 죽으니까 왕 할 사람이 없어서 이 강화도령 철종을 데리고 와서 왕을 시켰어요. 근데 평생을 강화도에서 나무하면 살다가 왕궁에 가니까 어때요? 왕으로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신분과 권세를 하나도 못 누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키가 아무리 커도 3m가 안 되죠. 맞죠? 근데 이 우주의 크기는 우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크기만 해도 730억 광년이. 근데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아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그 1광년을 730억을 가야 우주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우주를 만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서 실수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나 사건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못 누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냐?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좋은 거, 멋있는 거, 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친구들을 따라가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여긴 관심도 없고 가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복음가전에도 기성세대가
복음 놓치니까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서 거두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놓친 사이에 사단이 주는 힘을 받은 네피림 서밋들이 일어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우상 강대국, 지금은 많은 경제력을 가진 3단체, 프리메이슨, UH, 유대인. 근데 3단체가 이름만 3단체지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어요. 창세기 6장부터 네피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피림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타락한 천사가 주는, 마귀가 주는 힘을 얻어서 용사요 명성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알아요. 흑암이 주는 힘을 얻어서 전 세계, 지금은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력 1위에서 10위까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매달 유튜브 구독하면 그 유튜브 구독비가 구글로 흘러 들어가죠. 여러분이 인터넷 쓰고 돈 쓰고, 사실은 삼성이 열심히 반도체 만들어도 많은 돈이 사실은 이 3단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다는 말은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보니까 여러분 주변의 문화가 대중문화죠, 맞죠? 다 흑암 문화예요. 여러분 경제가 다 흑암 경제예요. 열심히 돈 벌어도 겨우 먹고 살아. 그리고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다른 나라 정치도 그렇고 완전히 흑암 정치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뉴스에서 정치란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용이 똑같아. 새로운 게 없어. 맨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이름만 바꿔서 싸워요. 그만큼.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영적 문제.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똑같은 흑암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냥 실패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 종노릇해요. 종노릇해서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서울대를 졸업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에 들어가요. 삼성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뭐가 돼요? 심부름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기업,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기업들이 다 얻는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이죠.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 돈 벌어줘요. 여러분, 왜 사장님이 직원을 뽑는 줄 알아요? 직원을 뽑으면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요. 직원이 100만 원치 일을 하면 사장님은 150만, 200만 원을 벌어가기 때문에 직원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을 뽑았는데 손해가 많으면 어떡해요? 직원을 자르겠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를 뽑아서 심부름하고, 하나님 자녀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 헌금도 못하고 전도 선교도 못하고 겨우 집 하나 마련하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이 써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시켰죠. 완전히 우상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 자녀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포로로 잡아갔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자기들 나라 인재로 써먹으려고, 자기 우상 강대국 바벨론의 인재로 써먹어서 그 바벨론을 더 부흥시키려고 렘넌트들을 잡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직장, 그 자리가 사실은 이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왜 거기로 렘넌트들이 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는 뭐가 되라고? 망대가 되라고. 하나님 렘넌트를 노예로 포로로 속구라는 걸 허락하시고 보냈어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은 뭘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망대를 세웠을까요? 어떤 망대를 세웠길래 이런 어른들 또 가정 배경들 시대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능력을 받았을까요? 렘넌트들은 제일 먼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약속은 나 혼자 해요? 아니죠. 누군가 약속을 한 대상이 있죠. 우리의 언약은 누구와 맺었냐? 성삼위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뭐냐? 복음인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내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뭘 하면 되느냐? 렘넌트 7명이 이 138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138이 어떻게 실현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고 모든 게 살아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내 안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그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9절 딱 언약을 잡고 결단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어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본론을 볼게요. 우리 주보에 있죠, 맞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우리가 3저주에서 해방돼요. 먼저 우리가 옛 것에서 다 해방되어야 돼요. 오래된 거,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거기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타락한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 어제 렘넌트 데이 때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나라의 지혜자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었다 했어요. 여러분 10배의 지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든 문제 사건에 바로바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딱 얻으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을 때 왕에게 답을 줄 만큼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살리는 증인이 돼요. 렘넌트 7명이 이걸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은 결국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서 나의 삶에 딱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은 한번 형성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체질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집중이에요. 아주 깊이 집중할 때 나의 안 되는 체질이 바뀌어요. 내가 전에는 어떤 체질이었어요? 불신자 상태 체질이었죠.
자꾸만 영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창세기 13, 16, 19장 그런 것들만 늘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배경을 누리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집중을 하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나중에 완전히 다른 것은 있고 딱 한 가지만 남는 몰입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저장 믿고 위에 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깊은 몰입 속으로 들어가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게 되고 깊은 몰입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온 응답이 뭐냐? 평안해져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진짜 강단이 성취되는 걸 느꼈어요. 리더수련에 딱 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렇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 저 영적 세계와 땅, 이 물질 세계 모든 권세를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외롭고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으면 나 혼자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하는 게 좋지만 함께 세계복음을 못해도 한 사람이라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자시구나. 그러니까 뭐 문제가 와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오든 내가 부족하든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끝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바라만 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처럼 온 나라의 그 바벨론이 그때 당시 최고 국가였잖아요. 맞죠? 지금 미국보다 더 큰 국가였어요. 바벨론에는 지금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바벨론에는 127개 도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8도죠. 8도. 근데 그 나라에서 다 모은 지혜자, 학자, 술객보다 다니엘이 가진 지혜가 더 컸어요. 그만큼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무슨 집중?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은 이 집중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나와요. 힘이 나오겠죠. 또 오늘 다니엘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나와요. 또 그래서 다니엘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언약 회복하고 이 나라 살리는 게 나의 미션이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딱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잡고 있었어요. 3절이죠. 12장 3절. 근데 이 힘과 미션과 달란트가 어디서 오냐? 먼저는 영적 세계에서 와요. 헤븐. 근데 이 헤븐은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겨버린 둘째 하늘, 공중 권세. 사단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사단이 지금도 있는 것이 공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중 권세 회복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 회복해서 셋째 하늘에 계신 보좌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위해 원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블리를 우리가 회복할 거고 또 이번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 뭐예요, 여러분? 보좌예요. 원래 드론은 황제가 앉는 의자예요. 근데 왕이 앉아있는 의자,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나라의 모든 일이 결정돼요. 거기 앉아서 왕이 딱 한마디 하는 순간 온 나라 전체의 그 일이가. 근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만큼 살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겠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어 알죠? 위에 써야겠다. 유 목사님 여기서 Y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살겠죠. 근데 그 100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파워, 달란트, 미션이 영원한 것이. 여러분 계산을 해봐도 엄청 남는 장사죠. 100년 투자해서 영원 동안 남겨 먹으면 대박이잖아, 맞지? 여러분 장사를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이것만 하면 돼요.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 쓰러져. 근데 기도를 조금씩만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마칠게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CVDIPA 망대를 기도로 세워라. 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고 절대 응답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에게 담는 거야. 왜 근데 언약이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나에게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대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밥 달라고 마음껏 할 수 있죠, 맞죠?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서 자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이 집에 와서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계약을 맺어야겠죠, 월세를 계약.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언약으로 여러분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니까 그걸 못 누리죠. 그래서 그 망대를 세워라. 비전은 뭐냐? 언약 잡고 누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재앙시대가 보여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교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그런 우리 가정, 가문, 교회, 국가가 보여요. 나를 그거 살리라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라고 나를 보여줬고,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거 하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속으로 가는 오늘은 다 과정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꿈을 이루는 거구나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골리앗을 만나는 것 하나, 사울 왕을 만나는 것 하나 다 뭐예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위해서 주신 응답들이 엄청 많은데 내 눈에 뭘로 보이냐?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갈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의 망대가 있어요. 그거를 뭘로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데, 이번에 류 목사님이 이것이 우주의 힘을 누리는 그 능력이라 했어요. 다른 말로 공중권세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게, 전도사님이 한 3년 동안 진짜 백수로 있으면서 영적 집중만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생각들이 다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갔을 때 붙잡았던 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었어요. 내가 물리학과를 가는데 물리학과는 이거 다 어차피 불신자들이 쌓아놓은 거야.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이론을 다 깨부숴야자고 언약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류 목사님 나보다 한 10년 늦으시구나 이 생각 착각했는데, 전도사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계속 묵상하는데, 둘째 하늘 그럼 어딜까? 첫째 하늘은 하나님 계시고, 첫째 하늘은 이 물질계. 근데 둘째 하늘은 혹시 우주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왜? 우주는 흑암, 혼돈, 공허예요. 우주에는 뭐가 없냐? 빛이 없어요. 우리가 태양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지, 우주에는 빛이 없어요. 우주는 지금도 혼돈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직도 암흑 물질이 70% 이상이에요. 우주는 공허해요. 여러분 지구의 공기만 해도 엄청난 공기
분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에 나가면 물질 자체가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런데 우주의 힘을 이야기하시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 역시 영적으로 통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상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약간 또라이 같은 테슬라 사장님 누구죠? 일론 머스크. 하는지 진짜 또라이 같거든요. 근데 그 또라이 같은 상상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테슬라 자기는 전기자동차 만들 거라고. 테슬라 주가 옛날에 엄청 떨어졌거든요. 왜? 맨날 실패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 또라이 같은 상상을 계속하니까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들어내고 스페이스X 만들어내고 지금은 저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온 지구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그 꿈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스타링크. 여러분도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상상을 하세요. 그럼 어느 날 그게 뭐냐? 작품이 돼요. 다니엘이 가진 꿈은 뭐였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뭐 하는 거? 성전 회복하는 거. 그게 뭘로 나타날끔 기도했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볼 만큼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네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받았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응답되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일금이 다 이게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CVDA 배혀준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저는 왜 삶이라고 했냐? 우리 신분 권세는 이미 영적인 건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삶을 육신적인 것에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학원 복음화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것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고 육신이 썩어질 것을 거두면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두는.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로 심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들을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이 시대의 노예 포로 속국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같이 오로지 기도의 집중소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기도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